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최수문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날에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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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찬원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찾아 그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예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독문 32번입니다.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구원탁 안수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지키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도록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개 숙여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우주 만물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한풀 꺾이고 어느덧 결실을 기다리는 절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달에는 주의 몸된 이 교회가 4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교회와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작년에 나이가 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서로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인내와 절제를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작은 정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나 저들이 장성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들을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와의 교제를 위한 식당 봉사, 방송실,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일이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내 사랑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대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늘 변함없네. 내 갈 길 다 아시고 날 이끄시네. 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또 좀 약간 늦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봐서 반갑습니다 하고 예, 조금만 더 일찍 나옵시다. 그렇게도 인사하시고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나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표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요새 의료 대란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지금 의료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구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사 한번 만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선진화된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한국의 장점이 뭐였어요? 언제나 병원을 찾아가면 예약을 하지 않고도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료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었는데 지금 요새 그것이 의료 파업이나 대란이 좀 일어나면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이 잘못이 섣부르게 의료개혁을 추진한 대통령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이속만 챙기며 자기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의사들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보니까 특별히 응급실을 좀 이렇게 찾지 못해가지고 응급실을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응급실을 막 돌다가 응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늘 언제나 좋은 의사를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의사들이 없고 의료 현장에 의사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맞닥뜨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병에 들었는데 아주 중한 병에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아주 성품도 좋고 또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고 환자도 아주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 지식이나 어떤 그 의료적인 어떤 실력이 뛰어나서 진단도 정확하게 하고 오진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서 그런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의사가 딱 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한 명의 의사는 정말로 잘 진단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의사인데 이 의사가 소문이 안 좋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막 소문이 나고 요새 막 스캔들에 막 휩싸여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의사. 근데 의사가 돈도 밝히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성품도 막 괴팍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히 대하는 것도 아니라 막 이제 막 그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치료는 잘하는 의사. 그런데 한 명의 의사는 환자가 찾아오면 아주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대하고 환자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진을 잘하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이상하게 잘못해갖고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써야 될 약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잘못한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사를 찾아가시겠어요?
일단 내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저떻든 잘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아마 10중 8구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내 감정을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포근하게 품어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의사보다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지, 내 병을 못 고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설교자, 좋은 말씀을 택하고 그것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아니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하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평가되었죠? 성경에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악한 길로 나아간 악한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의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악한 길로 나아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불의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발락 왕에게 나아가면서 그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서 그 물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발락이라는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왕 앞에 나아가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던 고비를 넘깁니다. 간신히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의 도움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그 사자가 나귀의 도움으로 그 죽음을 면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 그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예, 제가 방송실 없이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었는데요. 예, 잠시만요. 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가서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내가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다가 지금 내가 그 불의의 삭슬 위해서 발람 선지자가 지금 자신을 부른 발락이라는 왕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발락 선지자가 발락 왕이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네, 가려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신을 죽이려 한 것처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서 이 사자의 말을 지금 이 순간에는 어쨌든 지금은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나아간 발람이요, 이 발락 왕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왕이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가 당신 앞에 오기는 하였지만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악한 선지자였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악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하는 그 일을 행하였으니까 지금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이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였다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두려운 마음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서 지금 발람 앞에 왔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악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말이 되나? 이 불의한 선지자가, 이 악한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이 들 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23장 5절에서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할지니라. 너를 부른 그 발락 왕에게 가서 너는 내가 너의 입에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악한 자, 악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하는 사람, 스피커에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그와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스피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가 지금 어디서 들려요? 양쪽 벽에 서 있는 스피커에서 크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스피커가 아니라 누가 말하고 있느냐. 누가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참 은혜롭게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인데 혹은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설교를 잘 들었던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설교자이고 설교 말씀을 전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시간을 지났는데 그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많이 은혜를 받고 내가 도전을 받았던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에 성적인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이 성도랑 바람을 폈대. 아니, 그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을 했대.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내가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을 주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단에 빠지더니
점점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나중에는 빠져서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이 흔들려요. 저분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은 뭐지?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그 감동과 그 깨달음과 그 교훈은 뭐지? 다 거짓이었나? 다 헛된 것이었나? 그러면서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조차도 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도덕성이나 어떤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외적인 것들을 메신저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신학자들, 요새로 치면 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많은 곳에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어요. 너희 위선하는 것들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는 위선자들아라고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위선적이긴 한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들은 자신은 짊어지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자신도 질 수 없는 짐을 지어주고 그들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구나라고 여전히 꾸짖으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된 것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라? 행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보고서도 여러분 실망하실 수 있어요. 이미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은 우리 목사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갑자기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제가 이상한 목사로 돌변했을 때 조 목사가 그동안 전하며 증거했던 건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혹시라도 신앙이 흔들리시고 혼란 가운데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가 전한 말씀을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 말씀만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훈은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 발람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3번이나 요구를 하고,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뜻대로 그 예언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예언을 바꾸려고 3번이나 발람 선지자를 다구치며 이리저리 그것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 22장 37절에 보면 발락이 처음 자신에게 온 발람 선지자를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발락이 자신을 찾아온 그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서 그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2번이나. 왜 처음 불렀을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 당신을 높여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당신을 백성들 앞에 높여서 당신이 인정받게 하고 당신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극진하게 영접하며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해서 소와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왜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 발락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저를 아주 잘 대해 주시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목회자니까 잘해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내가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목사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좀 잘 위로해 주시고 잘 다독거려 주시고 나를 잘 챙겨 주시겠지. 내가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면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목사에게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목사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나 무슨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고 위로함을 얻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여서 목사를 잘 사실 대접하는 것인데,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대접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바랬던 것만큼 목사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삐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운해하고 어느 순간에 예전에 정말 잘해줬는데 태도가 확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발락이라는 왕은요, 발람이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그를 불렀는데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3장 11절에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 선지자, 내가 당신을 왜 불렀는데, 내가 당신을 왜 불러서 당신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을 그렇게 극진하게 영접하고 당신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는데 그거는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지금 내 앞에 코앞에 들이닥쳐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저 위협을 나로부터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당신을 데려왔는데,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당장 내 앞에서 없애주고 거두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협하는 저 원수를, 나를 위협하는 저들을 지금 오히려 축복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발락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지금 축복한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당신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저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들을 저주하였다가 저들이 쳐들어온 다음에 해를 당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저들을 달리 볼 곳으로 한번 가보자. 당신의 관점을 내가 바꿔주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쪽 면만 보고 있는데 당신이 못 본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게 될 것이니까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발락 왕은 자신에게 전한 그 발람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 선지자가 서 있는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당신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듣기 원하는 말을 나에게 전해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또 동일하게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왜 불러왔는지 알아?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바라는 말을 안 해줄 거면 아예 말도 하지 마.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듣기 원하는 그 말을 해줄 게 아니라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들려달라는데 왜 엉뚱한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화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화를 내놓고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또 한번 내가 옮겨서 자리를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다른 곳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는 것이죠. 오라 내가 너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는 발락 왕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선지자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당신 내 말을 들어야지. 당신의 생각을 바꿔봐. 당신의 위치와 포지션을 바꿔봐. 나는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당신의 생각을 바꿔서 나를 위해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발락 왕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 발락은요. 지금 사실은 누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입에 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꾸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내가 바라는 그 말을 듣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까 의사 얘기를 했으니까 의사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바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러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암에 걸린 것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다시 한번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두 번째 암 진단을 받고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세 번째 의사를 찾아가도 또 암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그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언제까지? 암이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그러면 그게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죠.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서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암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그 고통을 이 진통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 진통제만을 처방해 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내가 죽을 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나의 생명과 삶을 치료하고 고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원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 발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던 선지자였지만 누가 강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잠깐요. 뭐가 넘어간 것 같아요. 신명기 27장, 민수기 25장. 죄송합니다. 혼자 넘기다 보니까 10절. 이 발락에게 이렇게 발응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발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친다라는 거야.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두들겨 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화가 나면 가끔가다 이렇게 책상이나 뭐 이런 걸 내려치는데, 이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화가 나서 손뼉을 치면서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는 이와 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 발람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압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에게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너희의 길을 가로막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 모압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발락과 그 모압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해외에서 강사를 초빙한 거예요.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원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뇌물을 주어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발람이 뭔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5절에 3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발람이 그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의 성품이나 무엇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발람이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자신이 축복하자 자신에게 불평하며 불만을 토하고 있는 그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장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비록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의 선지자였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악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았을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이방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요,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았고 에스겔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공통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예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예언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그것을 좋게 여기는데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만이 있을 뿐인데 그것을 너희가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의 선지자인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그 발람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발락이 발람에게 항변하며 불평할 때 이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26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이 불의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자기 마음대로 너희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는도다.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며 거짓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거짓된 말씀의 증거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불의한 선지자가 발락 왕이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24장 13절에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이방의 선지자인가 그가 악한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은 선지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되고 들려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짓되이 말하는 선지자들이라면 그가 아무리 유대인의 선지자이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요 이 발람 선지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했다라는 면에서는 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이 발람 선지자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혼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바람을 섞어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가, 그가 깨끗한가, 그가 대단한 고매한 성품을 지녔는가, 그가 얼마나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의사를, 참된 말씀의 증거자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암을 암이라고 말해줄 의사가 나올 때까지 내 생각과 내 뜻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그 의사가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닐 것인가? 나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말씀의 증거자를 통해서 그가 전해주는 마치 진통제와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누가 주시는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 발람 선지자처럼 이방의 선지자였고 불의의 삭스를 따라간 선지자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증거하며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증거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로 들어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스피커의 말씀의 증거자, 눈에 보이는 모습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참된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봉헌한 예물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궁사하지 않으며 오직 보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얻고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9월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요. 각 구역별로 가장 많이 모이실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잘 정하셔서 구역 모임이 잘 재개되어서 같이 말씀의 교제와 또 삶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여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원례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2, 3분기 정기 재직회는
9월에서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1, 3분기가 한 달 연기되었기 때문에 2, 3분기도 한 달 연기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재 지난주에 거의 다 받으셨고 아마 이번 주에 다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이 9월 1일이죠. 오늘부터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개인 큐티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쭉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신 내용을 또 화요 기도회, 여선교회 기도회 이후에 큐티 모임을 나눔 모임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았는지 궁금한 것들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화요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따로 주말이나 이 주일 오후나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한 2-3분 이상 모일 수 있다면 그렇게 모임을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주년 교회 설립 기념 집회가 계획대로 9월 21일, 22일 이틀간 3회 집회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중간에 우리 그 권영규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셔갖고 그 에모리 대학교에서 서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계획대로 그 날짜에 우리가 집회를 갖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무사히 오셔서 또 이렇게 집회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집회 주제가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그 내용으로 어떤 복음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와 진수를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집회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9월 생일자가 있는데 생일자 축하하기 전에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하면 그 독감 예방접종을 이유경 지사님께서 이제 약사신데 이유경 지사님께서 교회에서 맞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섬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9월 15일 다다음 주 9월 15일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예방접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보험을 아마 다 대부분 100% 커버가 될 거고요. 혹시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실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쌀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혹시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의료보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병원이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교회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다음 주 이유경 지사님께 예방접종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우리 구자원 형제님이 9월 23일 생일이시고, 우리 뉴십 씨가 9월 30일에 생일이시고, 아직 좀 멀긴 했는데, 다 월말이시라서, 채연자매가 학교 때문에 지금 떠나 있지만, 채연자매도 또 9월 30일에 생일이시네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 주시면, 한번 축복서 같이 한번 축복하고, 같이 함께 축하해 주길 원합니다. 한번 축복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시 찬양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 니십식 오늘 그냥 가시지 마시고 케이크 커팅까지는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권속들 지금 이 순간에 출타하며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여정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